네, 오늘은 29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시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는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 이는 이하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안식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들을 이 덧붙여진 더하여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교리 해설 내용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로만 이제 보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요절 같이 읽은 다음에 교리 해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요리 문답 62문답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4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7일 중 6일을 허락하신 것과 이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과 하나님 자신의 모범과 그분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120문입니다. 시작. 제4계명의 효력이 강화되도록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붙여진 이유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7일 중 6일을 허락하시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정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심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모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이날을 그분 자신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이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시면 이 덧붙여진 이유, 붙여진 이유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에도 똑같고 대요리 문답은 이제 그 내용을 확장해 놓은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만 보시면 뭐라고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 7일 중에 6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하루를 요구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도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의 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이 한 날만이라도 기억하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6일과 하루의 의미. 그리고 이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이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근데 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단 어제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이고 또 되게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이제 구속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 질서, 권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전부 다 아담 이래로 타락하여 왜곡된 모습 속에서의 인지와 자각이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보죠. 이것을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 우리의 전체 역사로 보면 사실 그리 길지 않죠. 대부분의 시대는 왕정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뭐 조선 시대, 뭐 그 전 시대 이럴 때만 해도 물론 여기서 이제 조선 시대라고 하면 뭐 조선 시대 기독교가 전례가 됐냐 안 됐냐 이거는 또 뭐 역사 가운데 논쟁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렸을 때 그 나라에 태평성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종종.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여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왕정 시대 가운데는 이제 그 왕이라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천자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신과의 관계도 이제 온전할 때 정말 그 나라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태평성대가 온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나라에 그 뭔가 기근이 오거나 뭔가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되면 사실 그거 다 자연재해인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왕에게 돌립니다. 왕에게. 그래서 왕이 나라의 그와 같은 어떤 어려움들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면 막 왕의 그런 어떤 인기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국가 의정자들 특별히 뭐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비단 뭐 어떤 보수 정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진보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지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한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국가 지도자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말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시행하는 정책들
이제 따르려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를 보낼 때 때로는 그 자신조차에게, 지지자에게조차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또 깊은 뜻이 있겠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가 속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탄핵을 운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사람인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이야기고 지시고 정책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못 믿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며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떠하게 하지 마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적당한 선에서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동안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제 간간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강남에 있는 이제 소위 파라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는 그러한 뭐라고 이야기하죠? 컨설턴트라고 이야기하나요? 입시 지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나 보죠. 제가 코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장면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한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머님, 지금부터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코디네이터가 거의 신입니다. 신. 그 코디네이터가 하라는 대로 정말 그 엄마들은 거의 꼭두각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실질적인 어떤 유익들을 누릴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항상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이 그러한 입시 컨설턴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겠죠.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면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겠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든 어디 좋은 데를 유학을 가든 갈 것이다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코디네이터의 말에 따라 살아가고 그 입시 컨설턴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부모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겠죠. 안타깝게도. 과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길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계명에 덧붙여진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자비와 긍휼 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거기에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시면 끝 아닙니까? 예전에 왕정시대의 왕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끝이지. 거기에 구구절절한 이유들을 왕이 어떤 그 내용들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선 계명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 안 지키면 내가 벌 줄 거야. 대신에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오늘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왜냐하면 내가 그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날을 내가 거룩하게 지킬 때에 내가 이 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계명의 말씀에 담긴 구구절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엄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도 너무나도 자비하시고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예시로 들었던 우리 진서가 오늘도 새벽에 꼭 깨워달라고 새벽기도 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못 일어났군요. 근데 이제 저희 진서가 어제도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아주 이제 화려하게 아침이었군요. 아침부터 아주 화려하게 자신의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막 조리를 해서 맛있게 아주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 만드는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진서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요리사들이 나와서 몇 그램을 넣고 몇 숟갈을 넣고 몇 분을 데피고 이렇게 막 그런 레시피를 이야기할 때, 아, 이 요리사는 나를 구속해, 나를 억압해, 나를 자기의 말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꼭두각시가 되게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품고 과연 너무 우스운 예지만 그렇게 요리를 만들까? 아니죠. 그렇게 그 레시피에 따라서 그 요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요리를 했을 때 맛보게 될 그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면서 요리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마지막 대요리 문답 마지막 문장 세 번째 줄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말라 하신 거고 이거는 하라고 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이나 인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속박시키고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된 그 모든 부요한 은혜들을 더욱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광야의 삶 가운데 그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좀 인지되어져서 주의를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리 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네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일 가운데 7일을 다 요구하셔도 다 부족 그런 어떤 무리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7일 중에 하루를 우리한테 주고 6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도 과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하루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어떤 이유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나의 날이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사실 특별히 이 하루에 내가 이 하루에만 내 특별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이 한 날은 내 날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날은 너희들이 기억해서 이 날을 온전히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오늘날 시대에는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뭐 저도 뭐 떳떳하지 않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녁 예배라는 것이 거의 이제 사라졌죠.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후로
시간들을 당기기 시작했고, 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당기자. 모든 예배에 대한 타협,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도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 또 그 윗세대보다 오늘날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제도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에서 같이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일부 예배,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만 예배가 여러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일부 예배 불이 나게 가서 드리고 가족들과 이제 뭐 나들이를 간다든지 자신의 여가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해. 너희들이 할 거 있으면 6일 동안 해. 내가 충분히 시간 줬잖아. 적어도 하루는 나한테 온전히 할애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바, 그분의 특별한 소유를 빼앗는 것과도 같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밑에 보시면 어떤 피로감 같은 것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은 우리의 안식을 위한 모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로 삼으신 날이라는 점에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고 지킬 때 그 복이 온전히 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 덧붙여 있지 않지만 이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사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져 있지 않지만 사실 이 4계명까지의 이 모든 말씀의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이래도 안 드릴 거야, 이래도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안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저는 이 구절구절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빼곡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10계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근데 10계명 내용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10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폭넓은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거기에 더하여서 덧붙여진 내용들이 담고 있는 함의, 이런 것까지는 고사하고 계명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또한도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딱딱해 하겠지, 싫어하겠지, 좋은 말만 해주는 걸 좋아하겠지 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너던 리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제가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치고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책을 놓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너던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주제는 등록교인 제도와 권징 제도가 담고 있는 의미, 왜곡된 의미, 오해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서 왜 등록교인 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왜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고 누려지는 길이냐라는 것을 아주 길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은 그저 다 잘했다 오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계명에 덧붙여진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그냥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습성들, 그 죄를 향한 우리의 관성을 용인하며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도 아닐 뿐더러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길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그 의미, 본심,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여겨주심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계명에서 사람에게 6날을 주시고 그분 자신에게는 하루만을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공평성 또는 공정성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평성 또는 공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소유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7일을 다 요구하셔도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예전에 선조가 그랬다라고 하죠. 선조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궁을 재건하는 일. 궁이 국가의 뼈대다. 궁이 바르게 세워져야 나라의 근간이, 기본이 선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온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돈을 들여서 또 부역을 시켜서 노역들을 시켜서 궁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당시의 왕들에게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왕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요 1번의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득의 전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루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또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빼앗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는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극치로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예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든 뭐 어디서 배운 내용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이 날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즐거움, 기쁨, 그 소유를 우리가 훼손하고 빼앗는 것이 됩니다. 이 자식이 육신의 부모에게 그러면 이러한 폐륜적인 자식이 없죠. 부모가 다 해줬는데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나 좀 지켜줘. 이거 하나만큼은 나한테 좀 해줘. 라고 그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자식에게 그 하나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그 부모의 손에서 빼앗아 자기 입에다 넣는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자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폐륜적인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 속에서의 하나 요구하시는 것, 그 6일의 삶은 너희들에게 주었고 내가 하루를 이렇게 온전하게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용하고 악용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을,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네 가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래도 안 지킬 거냐, 이래도 주일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을 거냐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의 태도는 안식일의 복을 받기에 적절합니까? 약속된 복은 뭐겠습니까? 결국 안식일은 누구를 가리키는 날입니까? 결국 참된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이 날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매 주일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을 예배 가운데 포함시켜서 그 주일에 그 예수님을 누리고 만끽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실제로 그것을 만끽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그 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이다.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성찬을 강조함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려 했고 실제로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실질적인 은혜들을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한 날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지 않냐? 이것에 대한 것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어도 그러니까 매일이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의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는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또 그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우선된
그리고 그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임이가 주일에 정말 저 엘리베이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주 만연한 기쁨의 미소를 띠며 막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가자 그러면 아 왜 벌써 가냐, 더 놀다 가고 더 있다 가고 싶은데 왜 벌써 가냐라고 떼쓰다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혼나고 집에 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수련회가 말씀 수련회, 그리고 또 SF 수련회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작년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 수련회가 날로 회가 거듭될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번 것도 아마 마감이 됐고, 그리고 리더십 수련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리더십 수련회가 35명밖에 신청을 안 받아갖고 신청을 받기 시작한 날에 바로 그냥 몇 시간 안 돼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에 하는 2차 리더십 수련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동일한 바, 교단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일치된 것을 추구하는 곳이 BLF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동일하게 보니 감리교에 있든 침례교에 있든 성결교에 있든 순복음에 있든 결국에는 다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감리교에 있는데도 장로교 정치와 질서가 맞는 것 같다. 자기가 순복음에 있는데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내용들이 맞는 것 같다. 자기가 성결교에 있는데도 그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 교단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BLF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저는 되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로교 안에서 가르치는, 개혁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와 성경 해석과 또 설교의 내용들이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서 동일하게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BLF에 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BLF에는 합동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총신 나오신 목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중심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노회 안에서, 합동 교단의 노회 안에서, 시차례 안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하지는 못해도 BLF 안에서의 성결교 목사님은 모셔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성결교 목사님인데도 와서 설교할 때는 개혁주의적으로 설교를 해요. 성경 해석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 BLF에서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을 재교육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교단에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최근 들어서 되게 좀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별하게 큰 교회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BLF라는 단체 안에 정말 그렇게 연합함 속에서 이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교재들을 발간하고
매달 하나의 신학 주제를 갖고 목사들을 재교육하고 이런 모습들, 성화가 뭐냐, 구원의 서정이 뭐냐,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직분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매달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와서 배우게 하고, 또 그 강의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해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강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말씀 수련회 또 다녀오시면서 또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에요. 다 작은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교단을 보면, 우리 시차례를 보면 다 정말 자기 마음대 내키는 대로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목회하려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또 목사님의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도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감사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또 예고모 친구들 가운데도 고학년 친구들 SFC 수련회 잘 다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교회 여러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도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야 될 분들은 계속 못 듣고 안 들어도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 안에는. 그런데 정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이 갖는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또 그 주일에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또 그 외에 각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신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